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어진 결과 안에서 걷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느 나로 살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 그러니까 실존의 내가 있고 실제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존의 나는 끊어진 실제와 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실제의 나로 실존의 나는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는 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와 끊어진 나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실제의 나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모든 좋으심을 경험하며 사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분들이 실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그게 정체성이죠. 안다고 해도 표면적 지식에 아는 것으로 그치고 실제 의식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사는 것이 무겁고, 어떤 고난과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 묶여서 괴로움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나가 되는 거죠. 그 나로 저는 27년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로 산 결과가 뭐냐?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한 오란한 공간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있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몸에 갇혀서 사는 실존의 나 또한 혼의 구원이죠. 나란 의체는 혼을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주 골로새서 3장 3절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로 이 실제, 볼 수 없는 이 실제,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실제,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 안에 감추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나를 복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라는 의체인 혼이 그 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으로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은 우리가 육의 감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 본다 그랬잖아요. 보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보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은 본 거예요. 안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나?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실존에 있어서 육체 감각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혼에 더 의식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나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런 소리가 물음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나는 이미 지금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실제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지금 보는 자로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에 있는 그 실제를 여러분의 이제 의치한 혼에게 실제가 나에게 이제 알게 되는, 알아지게 되는,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어느 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가 어느 날 나타난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가 실존에 실제로 이제는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의 의식에 가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실제 의식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멘할 때 성령께서 이 실제가 내 실존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이 시간들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견디고, 물론 우리가 의식이 아직 주님의 실제보다 이 몸의 감각의 실존의 실제가 더 와 있기 때문에 기다림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무거움이 순간순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여러분 이 실존의 나란 의체 혼에게 또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실제 안에서 사는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체 혼이 또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의식이 점점점 깨어남 안에서 실제와 맞춰지는 하나의 의식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커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번 주 설교한 거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 본론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실제와 끊어진 실존의 나로 살기 때문에 무겁고 힘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체험을 했던 실존으로 체험을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실제로 사는 실존이 은사도 경험할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응답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존의 나로 경험하는 이 나는 항상 결핍이에요. 항상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체험하고도 또 추구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도 또 기적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실존의 나는. 그러나 나란 실존이 의식된 혼이 내가 이미 기적을 행하시고 은사를 나타내시고 응답을 주신 실제 하나님과 하나 된 나라라고 할 때는 목마름 없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필요함 따라서 우리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사건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아가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막 기도로 인도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돼, 이 말을. 여러분들이 막 실존의 나로 인도를 받고자 애쓰면서 구할 때는 인도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인도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지 않습니까? 인도하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알고 인도를 구할 때, 그럴 때는 무거움 없이 인도함을 받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언어의 차이가 굉장한 거예요. 비슷한 말 같아도 다른 거예요.
끊어진 실존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어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실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 층을, 갭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갭을 메꾸시니까 이 공간이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을 때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걸 이제 모형으로 제사장 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는 말, 존재에 있음의 실제이신 하나님과 이제 인간 사이에 이제 이분을 통해서 그 공간의 갭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는 이제는 그분과 한 영이 돼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나 하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인간의 지금 실존의 모습으로 와 있죠. 인간의 그 실존의 모습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의 나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실제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사신 거고,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난 삶을 예수님은 살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분리돼서 사는 실존의 나와 실제와 하나 돼서 사는 나와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이 나는 실제 이제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이 난, 영적 존재 이 나는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나는 사는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저번 주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실제 나는 출발의 시작과 끝이 함께 항상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동시. 실존의 나는요, 자,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간에 갇혀서 사는 모든 실존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데 결과를 내가 얻으려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잘 어떻게 해서 결과에 도달하는 자리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뭐뭐뭐 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걷는 데 있어서 과정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학생이 이번 시험에 5등을 목표로 했어요. 결과 얘기예요. 5등을 목표로 했으면 이제 이 목표한 5등에 이제는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이제는 거기에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자기가 지금 놀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 5등을 결과를 얻으려면은 노는 거 다 놀고 뭐 하고 하면서 그 5등의 결과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5등의 결과를 얻었어요. 얻었을 때 오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감에서 일어나는
성취한 그 결과로는 기쁨, 뇌과학자는 도파민의 분비를 통해서 이제 굉장한 이 기쁨을 얻는다고 하죠. 그럼 봅시오. 그렇게 해서 오등호에서 결과에서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이 계속 가냐는 거예요. 아니요. 5등을 또 얻고도 되고도 결과를 얻고도 또 이 5등을 지켜야 된다는, 아니면 또 이 뭐 3등을 목표로 해서 5등을 성취를 결과를 했으니까 더 높이 잡을 수도 있겠죠.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결과에 이제 도달하고자 많은 부분들을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 하에서 많은 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희생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결과를 목표를 딱 정해놓고도 이제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과정에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운동을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몸무게를 이번에 헬스장 가서 뭐 3개월 만에 5kg를 빼겠다. 이렇게 이제는 결과 값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이제 헬스도 평상시에 안 한 사람이, 운동도 평상시에 안 한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해서 헬스장 가서 이제 헬스장 그 회원 가입해서 끊고 또 운동화도 사고 다 해요. 다 해가지고 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두 달 가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막상 해보니까 힘들걸랑요. 여러 이유를 대겠죠. 여러 이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고 나는 그 운동 그 헬스 가서 이렇게 런닝하는 그 수동적으로 하는 거 지루하고 나는 헬스랑 안 맞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이미 완성된 실제 속에서 성령으로 그 과정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지만 나의 존재의식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의식으로 있으면 그 과정은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그 결과의 자리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던 그 단어였어요. 뭐냐면 상인이 빛을 이제 다 누군가로부터 이제 뭐 장사할 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말하잖아요. 외상을 주고 뭐 빌려줬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다 갚았어. 그럼 상인이 이제 그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를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영수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 지불됐다, 완납됐다. 이거죠. 그리고 또 종이 주인이 맡긴 일을 다 마쳤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테텔레오스 이 단어를 써요. 그뿐 아니라 하가가 그림을 완성하고 다 완성하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도 이 말을 씁니다. 다 되었다. 이제 더 손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테텔레스타인은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에 있어서. 자, 완료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완전히 끝난 일인데 그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끝난 거로 있지 않고 과거에 끝난 일인데 그 끝난 것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속량의 사건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건이, 말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물리적 이 몸으로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끝났을 때, 그것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시는 저 하늘의 뜻이 지금 내 삶에서는 성령으로 지금 물리적인 이 땅에서 계속 유효함으로 지금 우리는 그 유효 속에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주기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셨는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계속 지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죠?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신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니까 죄사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이 완전히 이제는 죄사함이 끝났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저들과 하나 되게 함이라,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아버지로 사는 자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아버지로 사는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힘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룬 것을 그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될 것이 아니라 되었나니.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약속된 말씀도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된 것이 지금 물리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계속 유효함 속에서 성취를 보면서 사는 자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뭐요?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예를 들면 거룩 그 하나만 봐도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된 자들, 자신의 단번에 그 십자가 속량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신자분들이, 사역자분들이 계속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룩하게 된 자라는 걸 심어주지 않고 아직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삶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도달하려고 계속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거룩의 삶의 기준이 어디예요? 말 못해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결과의 지점이 어딥니까? 라면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도달점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인가? 5장 끝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함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신 분인데 그 거룩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완전해지려고 굉장히 힘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렇죠? 완전해지려고 계속 율법을 가지고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완전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완전한 그 거룩의 결과에, 목표에 우린 도달한 거야, 안 도달한 거예요? 도달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도달한 거예요. 근데 뭘 또 도달하려고 합니까? 도달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무거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요, 도달해서 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도달한 이미 도달한 지점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목처럼 결과 안에서 걷는 거예요. 결과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걷게 하심을 통해서 결과 안에서 결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분들이 자꾸 뭔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결과를 딱 정해놓고 성경 내가 예를 들면은 10장 보겠어. 봐요. 성경 보면 벌써는 유익이니까 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근데 10장 보겠다 결정을 해놔. 여러분 모든 무거움은요 다 결정해놓고 그 결정한 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결정해놓고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무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년에 많은 신자들이 신년에 성경 일독하는 걸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꼭 일독하겠다. 올해는 새벽기도 꼭 나가겠다. 올해는 큐티하겠다. 여러 가지 저는 신년에 이제 들어와서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결과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향해서 이제는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또 하지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 그리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또 자신의 그 모습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실제 속에서 살지 않고 분리된 실존의 나로 지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실제를 알면 성령께서 이 실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한 이 실제 나를
이제 실존의 삶에서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건데,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된 우리들, 이제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실존의 이 나를, 이 삶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 나를, 여러분들이 나나 하는 이 나를 실제 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이죠, 이거는요. 실제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다 이루신 것 안에서 실제가 됐지만, 이제 이 실제가 실존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의 본성들과 하나님의 어떠어떠함들이 이 삶 속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시간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제 완전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창조한 나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이 실존의 의식은 보이는 이 물리적 몸, 이 물리적 몸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생각, 이것이 더 리얼 실제로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육체의 귀에서 오는 마음에 더 리얼 실제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 실제보다 실존 안에서 이 리얼하게 오는 이걸 더 실제로 느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또 바르게 교정해 주는 거죠. 우리의 분리된 또 육체를 나와 동일시한 의식을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의식으로 성령께서 또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혼이 내가 실제구나 하는 게 점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요.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아담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 속량을 통해서 값을 다 지불했어요. 완전히 완납하셨어요.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젠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로마서 8장이었잖아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네요. 하나님 앞에 빚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걸 어떻게 그걸 갚을 건데요? 못 갚아요. 갚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베푸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그 행하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갚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줬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우리가 이 언어들이에요. 이 세상의 언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그 받은 사람은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언젠가 갚아야지.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이 갚으란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순수. 그렇죠? 근데 받는 나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저렇게 호의를 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사람의 도리지?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사고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도 또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받기만 하는데 죄송하래.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맨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참.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 굉장히 하면은 굉장히 너 철들었다 그럴 줄 알아요? 칭찬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그게 굉장히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지 몰라도 또 같은 또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야, 너 이제 철들었네. 이제 신앙이 좀 철들었대. 그게 무슨 신앙이 철든 겁니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요,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게요. 에? 즐겁게 그냥 감사함을 무조건 받으면 되는데, 이 받는 게 익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점점 더 그렇죠. 이제 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받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그리고 내 의식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심단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이제는 살아야 된대. 그 은혜 아니죠. 그거는요. 말씀을 왜곡돼서 보는 거예요. 사복음 쓰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이 받은 자는 그 많이 받은 자에겐 더 요구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어떤 한 그런 구절만 딱 보고 십자가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떤 거기에 나오는 문맥이나 한 문장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으로 보는 것 중요하고 문장 전체를 그러면서 단어 하나 이렇게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볼 때요, 항상요,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의 은혜로 행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의식 안에 성경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성경에 이 언어들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 죄송하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은 더 뭐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대.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실제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오는 실존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체계 안에서 이 습득돼서 들어오는 언어가 형성돼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저분한테 항상 이렇게 죄송하대. 그게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대. 그래서 이제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 된대.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뭐 죄송해서 더 잘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뭔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거나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냥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로 살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요, 결과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과정을 가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위로부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오셨다 그러고 18절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서 오셔서 그 독생자가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미 다 결정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셔서,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과정을 이루신 아버지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결정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의 의식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결정하고 작정한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땅에서 이루는 자라고 간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성령으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그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람, 성부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결정하고 아들이 그것을 이제 그 결정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제 행하십니다. 그렇죠? 행하시는데 성령은 그 행하시는 주체로 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성부가 결정하신 것을 성령이 아들 안에서 이제 성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제 데스티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것을 이미 하나님 자신 안에서 그것을 다 결정하시고 끝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자신 안에서 끝내신 것들을 데스티니, 목적과 계획, 이거를 부르심의 소명,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물리적 시간 안에서 이제 그 결과를 과정이란 이 시간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부가 이루신 뜻을, 성부가 자신 안에서 결정하시고 성자 안에서 이루신 것을 성령이 그거를 이제 성취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자리,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과정을 밟아서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이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를 걷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됐죠? 이게 빠지기 때문에요.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가 치러야 되는 어떠한 것으로 와 있기 때문에 과정이 힘든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얻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의식은 이 과정은 성령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삼위일체와 하나 된 나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요, 성부도 빠져있고 성자도 빠져있고 성령도 다 빠져있어요. 말은 하나, 성부가 하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지만요, 다 빠져있어요. 성부의 자리에 내가 있고 성자의 자리에 내가 있고 성령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하나 되었는데 성자를 통해서 성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을 계획하심을 이루셨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이게 우리 안에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하나님이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가 안 되니까 또 성부랑 또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스도가 딱
성부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하나 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끊어지니까 또 성부랑 또 끊어져.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빠져버려요. 여기서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성부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 성령이 여기서 또 빠져버려. 그러면 결국엔 또 이루는 주체가 나지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내가 아니라 결과 안에서 출발해서 결과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계속 지금 몇 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과정을 얘기했어요. 과정은 성령이 주체로 지금 와 있다는 말이에요. 과정은. 예수님도 자기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이룬 결과를 땅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완전한 이루신 뜻을 목적하신 뜻을 가는데 결과의 자리로 가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결과의 자리마다 성령이 예수님을 계속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그냥 단독으로 아버지의 결과를 이제 자신이 단독으로 과정을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했잖아요. 아예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요 성령이요,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침례 받을 때 비둘기 형체같이 성령이 그런 모양으로 그 형체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생이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구약의 토라 성경을 그때마다 이제 줄 때 펼쳐서 볼 때마다 예수님 이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딱 펴니까 이사에서 차게 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게 기름 부으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제 아버지가 결정하신 뜻, 아버지 자신 안에서는 이미 십자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바울이 이걸 또 봐버렸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뭘 봤냐?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창세전에 그렇게 또 창세전에. 여러분, 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한 우리들을 구원한 우리들을 자녀 삼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우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결정하시고 뜻한 자기 안에서 다 이룬 거를 지금 이제 이루는 자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들 예수님처럼 똑같이 지금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비전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루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그걸 우리한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이유는 야, 성부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이러한 지금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지금 펼쳐가고 있어 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겠냐면, 알아야지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지 성령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갈 때 그 결과가, 성부가 이루는 결과를 우리는 그 결과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그냥 내가 그냥 막 내 인생을 내가 그냥 막 사는데 막 그냥 강제로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과를 이루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결과를 이루었지만 나는 이 땅에서 결과를 이루는 자리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성부가 성자 안에서 이루신 완성된 결과를 그 성령이 지금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를 지금 아들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의식 안에서 과정을 내가 순종함으로 뭐뭐함으로써 이루어야지만 된다라는 그것을 그 생각을 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과정은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이루니까 그냥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늘에 이루어진 결과를 이 땅에서 보게 할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던 것처럼 다 이미 그분의 이루어짐 안에서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는 보는 가운데서, 성령으로 보는 가운데서 이 삶에서 실제로, 결과의 실제로 이제는 드러나는 보는 자리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 갈 거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그 보는 자리로 성령은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건강에서 보게 하시고, 재정에서 보게 하시고, 관계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이제는 다 하나하나씩 시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했을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보면서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신 걸 성자 안에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성자를 통해서 다 이루었어. 이루신 것을 이제 성령을 또 보내셔서 이루신 것을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거룩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내가 그 거룩의 그 목표의 자리에 도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한 이런 삶은 전혀 안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 사람은 종교적 지금 기독교는 종교적 어떤 거룩의 어떤 그런 용어에 지금 거기에 지금 갇혀서 자기 기준으로 거룩의 어떤 수준도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정확한 거룩의 어떤 목표점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거룩을 계속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결과 안에서 이게 실제. 이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결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실제로 살 때는 이게 바로 지금 결과 안에서 결과의 삶으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의 삶을 사는 내가 될 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와 끊어진 이 실제로 사는 내가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있음이 하나님으로 사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있음이 하나님은 나로 이 살 때 이제 그 있음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령님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펼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이제 동참해서 그분의 뜻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정은 건너뛰는 게 지금 아니다. 이해됐어요? 지금 과정 지금 얘기했습니다. 과정 지금 필요 없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과정을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지금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성부가 이룬 성부가 이룬 것을 결과적으로 끝난 것을 그 성자 안에서 끝낸 것을 이 과정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이 땅 물리적 이 세계 안에서 결과로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이 주체가 돼 있어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보는 자리로 가는 게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 왜? 그 과정을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내가 힘든다 안 힘들다? 안 힘들다. 왜? 그 과정에서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인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기다림도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는데. 그럼 그게 인내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지금 과정의 주체자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서 지금 있으면서 그분의 지금 인도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지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자,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이 어떤 그냥 뭔가 이게 수동적이고 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요, 지금 그 시간에 지금 멈춰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 하늘의 그 세계는요, 지금요, 멈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금 이 하늘의 세계는 이 역동적으로 지금 막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천사가 막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세계를 못 보니까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 세계를 못 보니까 지금 물리적 시간에 지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재정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리적 현상에서. 근데 아니요. 지금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지금요, 계속 지금 그 영의 세계 안에서는요,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제 딱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식이 어떻게 해요? 실제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실존의 나로 있으니까, 물리적 이 몸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사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에 볼 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는요. 이런 혼의 의식으로 있으면은, 이런 실존의 의식으로 있으면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무겁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말씀하셔놓고, 이루었다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왜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들어가 볼까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지만요,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나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요. 그 생각을 또 교정하잖아요. 그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아무것도 일하고 있지 않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그 생각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실제의 세계에 맞추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네? 지금 실상에서 다 만들어졌네? 이루어졌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식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지금 변화된 게 없는 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로 이루어진 거로 보는 거예요. 성령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과 안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 낙심하고 언제 내에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결과 안에서 사니까 되게 기쁜 거예요. 이루어진 결과 안에서 사니까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간의 결과에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시간 안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 시간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결과 안에서 걷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걷는 것조차도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걷는 거기 때문에 무거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완전히 다르게 걷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걷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와 끊어진 결과가 없는 것 안에서 결과를 보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결과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시며 인도하심 속에서 성부가 성자 안에서 이룬 결과를 지금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과는 천지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결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결과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가볍게, 그러니까 결과를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지금 누려. 응? 언젠가 결과가 네 앞에 펼쳐지면이 아니라 너가 결과 안에 살아야지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결과 하나 안 살면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 안에 안 살면서 결과가 없이 결과를 보려고 해? 그래서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결과 없이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언어는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이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니, 다 모든 사람들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도 견디는 거지. 결과가 지금 다 결과를 다 얻었으면 뭐 하려고 그거 했으냐? 결과를 다 얻었는데. 그 말 자체가 이 언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 언어 자체가 이 땅의 사람들한테는요, 언어 자체가 모순이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관점 볼 때 쟤네들이란다. 그 사람들, 우리들, 인간들의 이 언어가 더 모순이에요. 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이 볼 때요. 신자들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신자들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쟤네들 저 언어 보니까 하나도 내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어들이 아니네.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언어가 똑같네. 생각 사고체계가 똑같네. 통장에 숫자 보고 통장에 있네 없네 하고 앉아있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관계에 지금 틀어진 거 표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서 불편한 관계, 그거 보고 지금, 그거 보고 또 이야기하고 있네. 뭐 때문에 또, 상처받았다고 이러고 있네. 실제와 끊어진 나는 계속 그 의식이 육신의 오감에 감각이 갇혀서 나오는 언어에 계속 우리는 그 언어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의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말하고 사는지,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따라 살면, 성령이 주시는 언어는요, 다요, 예수님 안에서요, 이루신 결과 안에서 말씀하는 언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언어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루어 가야 될 언어로 그렇게 줘버리면요, 주체가 내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버지가 살려고, 아버지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펼치고 살려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죄사함을 주셔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돼서 성부 하나 되게 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무거움 없이 살게, 물거움 없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막 그런 언어를 줍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끝까지 힘들지만 견뎌, 이런 언어를 줍니까? 인내해야 돼, 이런 언어를 줍니까? 그 언어를 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음성 들을 때,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했을 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같은 어라도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어라도요. 순종이란 단어를 성령께서 줘도, 민정아 이렇게 순종해야 돼라고 해도요, 이거를 알고 순종이란 단어를 이렇게 받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의식에서 받는 순종의 단어는 달라요, 여러분. 저에게 성령께서 말하는 순종이 있어요. 민정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순종해야 돼, 민정아 하니까 이전처럼, 내가 이렇게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거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언어를 그렇게 받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언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언어들이, 무거움으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와 그분이 끊어진 관계에서 이 언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굉장히 무거운 언어가 많걸랑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하나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힘든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의 어떤 순종,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렇게 이 성경 안에요, 그렇게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언어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분리돼서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언어인데, 성경의 이제 그 언어를 볼 때 내 주체의식이 계속 살아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될 걸로 계속 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막 옵니다. 해야 될 것으로 막 옵니다. 견뎌야 될 것으로 막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성경이 예? 읽는 게 가벼울 수 있겠어요? 무겁죠. 읽는 자체가 부담이죠.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 오는, 그냥 성경 일독일자라고 하니까 무거움 없이 그냥 성경 성경이 좀 어렵다 이런 수준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안 보고 진짜 어떤 순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로 성경을 볼 때는요, 만만치 않게 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성경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성경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쪽에서,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무거운 건 없지만, 예? 이제는 더 한 발짝 나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볼 때는 이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셨다고 한 말씀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세운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부 자신과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성부가 모든 이 죄인들을,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각자가 이제는 그 성자가 이루신 것 안에서 이제는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는 성자처럼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됐죠?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성령이 우리를 이제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삶에서, 땅에서 하나하나 이제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남을 보게 되고 경험하면서 사는 즐거움 속에서 결과 안에서 결과를 보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들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펼쳐져 가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제와 분리돼서 실존의 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취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신 실상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보는 자리로, 경험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좋았더라 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사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그 과정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을 아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결과 안에서 계속 살게 하시고 결과 안의 삶으로 결과를 보는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